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낚여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시는 왕이요 세상을 자기 보좌 앞에 모아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작물을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질병과 자연과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중풍병이 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절 말씀에 한 백부장이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만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생을 향하여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5절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바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소환하다 또는 초청하다, 권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곁에라는 의미의 바라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곁에서 부르다 또는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불러 아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 그는 자기 하인을 사랑하였습니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인으로 번역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본문에서처럼
종 또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와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병행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말하는 하인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나이가 어린 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 입이 있지만은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종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종에게 개인 인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병들거나 또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에 내다 팔거나 내버렸던 것입니다. 종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그 시대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종에게 관심을 두었으며 그 종이 병들었을 때 낫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의 병은 중풍으로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주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으신 자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권세에 있어서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겸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교만하기 쉬웠지만은 겸손하였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왕으로서 겸손한 자가 되기 쉽지 않고 부자로서 방탕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으며 군인으로서 포악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백부장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겸손하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받았던 은혜조차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는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한 이 말은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말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높은 계급의 사람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영계에 있어서도 더욱 그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던 것은 중풍으로 생명의 위기를 만났던 자기 하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용기 있는 태도를 보면서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신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청년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백부장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 사탄이 하는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기대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의 목표, 인생 목표와 방향이 바꾸어졌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을 치료하기에 능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전 인생을 치료한다고 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그 말씀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의 말은 예수제일주의,
예수님의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을 엿보게 합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 안수나 안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의 비신앙적인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여기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말, 다우마주라고 하는 말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는 다우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다우마주라고 하는 말은 기이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또는 탐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의 이 믿음은 주님을 탐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한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는 자들은 1차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믿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믿음은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본백성이라고 입으로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녔다 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천국에 있어서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대로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입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한 백부장의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죄일주의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생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오셔서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인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질병이나 부도나 실직이나 헤어짐 등으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구주이신 것을 몰라서 구원받게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을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 말씀의 위력을 믿는 신앙, 안수나 안찰 등의 여타 방법이나 수단보다도 주님의 말씀 우선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말씀 우선의 신앙,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불량한 이웃을 보면서도 외면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량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질병이나 부도나 실직이나 헤어짐 등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만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성경을 제일 주의로 삼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제일 주의로 삼는 예수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이 성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안수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